오늘은 항상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행복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행복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기쁨이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에 했던 이 자매님처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들이 다 바뀌어졌고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정말 쉼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반대예요. 반대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도에 따라 사는 것하고 반대는 뭘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이미 지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말씀대로 알기도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을 통해서 마음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접근하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대로 안 살고 말씀을 지키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주일날은 밥도 안 합니다. 주일날은 어디 멀리 여행도 안 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요. 그런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삶은요,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항상 함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함께를 강조하는지 하면은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걸로,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혼자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리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범을 삼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복음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우리인데 힘들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미 너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우리가 너무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 들었던 그 자매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가족들이.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형제들의 죄, 본인의 죄. 그 죄 때문에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 우울하고 힘들고 믿을 수가 없고 살아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죄가 그냥 없어졌다면 그냥 없어지면 끝인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같이 없어져요. 삶의 고통이 같이 없어집니다. 모든 맺힌 관계들이 풀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항상 행복한 삶은요,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 계신데요, 합동축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신학책에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한 건 예수 믿기만 했는데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래요. 표대를 향한 표대를 다 이루었지만 이루어 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원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부구원파적 복음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구원파적 복음주의 신앙은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뭐 그냥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 반대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사랑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 되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항상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 주변에 신비주의 신앙과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 뭐 이렇게 기적 체험 이런 거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또 종말론 신앙하고도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안 하면은 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기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적게 하는 사람 신앙이 또 나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앙도 아니고요, 구원파 신앙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른 신앙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드는 게 있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게 어떻단 말인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힘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드는 것입니다.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 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요,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열매를 맺으려면, 행복한 열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기쁨, 평안, 지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마귀의 성품은 어떨까요? 기쁨 없습니다. 사랑 없어요. 마귀의 성품은 그 반대입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안 되고 나쁜 것들은 다예요. 그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성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연합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가장 항상 행복한 삶은요, 연합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요. 가장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저는 이것을 수백 번 읽었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의 핵심 내용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안 박혔는 것 같은데 자꾸 박혔다 그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행복한 삶은요, 연합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은요, 사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죠. 이것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붙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 같은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하고 따로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연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연합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불평했던 삶, 우울한 삶, 이런 삶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세요. 전 세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도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건 내 거니까. 내 것도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오해하고 좀 신앙생활도 느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거 다 내 거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원파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이룬 존재, 그러나 다 가진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려면요, 나로 살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과 동행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요, 육신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과 비슷해요. 본성하고. 육신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갖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 육신,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는가?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이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성령이 원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김 집사님하고 다소리하고 전번에 금요일날 찬양을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찬양은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좋아하니까 그냥 찬양을 이렇게 막 많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육신 충만하고 반대예요. 항상 육신 충만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연합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연합이 돼요. 항상 행복한 삶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법은요, 내가 혹시라도 육신의 삶이 있다면, 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나의 성령 충만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간증했던 이 자매님이 그냥 우연히 그 가족이 다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고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동일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건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성령 능력은 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자기는 알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는 알아요. 성령의 또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이 뭘까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고요. 전도할 때도 담대하고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한 교회 다니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자는데 성령님이 막 툭툭 치면서 내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완전히 뒤집고 막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게 하고 해결케 하고, 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 그때는 막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왜 사라졌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사고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사고방식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냥 능력만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로 항상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항상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합을 깨닫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을 못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쑥 사라져요. 성령 충만 사라지면 어떨까요? 행복도 같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행복하려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에 따라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바른 신앙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